오늘도 우리 예배를 통해서 세상에서 우리가 필요한 은혜가 많이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은혜 받는데 걸림돌 되는 모든 욕심들, 다른 사람을 원망하는 또 부정적인 마음들, 또 불필요한 모든 것들 이 시간 다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고속도로와 같이 확 뚫려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은혜를 우리가 막바로 마음껏 많이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은혜 받는 요소 중에 한 개는요, 자기 자신을 항상 우리는 작은 자. 여러분, 세상에서는 높은 지위와 명예와 권세, 부자들을 좋아하고 되기를 원하고 인정받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언제나 내 자신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작은 자입니다 라고 하는 이런 마음으로, 작은 자의 마음으로 이 시간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게 될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가슴에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8절을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사도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는 그가 가진 것을 자랑하면서 그가 세상에서 인정받기 위하여 얼마나 애를 쓰고 노력했습니까? 그런데 막상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그의 모습을 돌아보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다, 모든 것들이 배설물과 같고 내 자신은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작은 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작은 자라고 그가 인정을 하는 그 순간부터 청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히려 임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자랑하기를 많이 좋아합니다. 우리 집은 어떻고 이렇게 자식은 공부를 어떻게 잘하고 이렇게 세상의 높음과 많이 가진 것을 자랑하기를 좋아합니다만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복받는 길은 내가 작은 자다. 하나님 앞에 작은 자. 누가복음 19장 17절을 읽겠습니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작은 일에 충성하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루 살아가면서도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의 중얼거리는 그 말 한마디, 그 작은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비교할 수 없는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김해 중앙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땅에서 누려지는 눈에 보이는 은혜도 많이 받기를 진심으로 바라고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우리의 마음의 평안과 천국의 소망,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근심 걱정을 뛰어넘는 소망으로 여러분들이 은혜를 진심으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이런 것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임금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임금으로서 모든 것을 그 영역에 있는 모든 권력, 모든 부와 명예와 권세가 그에게 다 주어져 있었습니다마는 그는 하나님 앞에서 열왕기하 3장 7절을 읽겠는데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이 다윗의 이 모습을 본받은 아들 솔로몬도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작은 아이, 작은 자. 이스라엘의 역사상 왕건 시대에 가장 강력한 국방력, 군사력이 다윗 시대에 있었고요, 가장 강력한 경제력이 솔로몬 시대에 있었습니다마는 이 아버지 다윗과 아들 솔로몬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나는 작은 자이다 라고 그렇게 하면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스라엘 애측이나 마찬가지로 작은 나라입니다. 성경 속에 나타나는 이스라엘, 가나안 지역으로 대표되는 그 이스라엘은요, 북쪽의 바벨론이나 아시리아로부터 언제나 세계를 정복하기 위해서는 남쪽으로 침공을 해오는 그 길목에 가나안 이스라엘이 있었고요,
또 남쪽에서는 애굽이라고 하는 세계를 정복하는 강대국이었던 이 애굽이 세계를 정복하기 위하여 위를 향하여 공격해 올 때에도 이스라엘은 항상 그 가운데에서 위에서 공격받고 아래에서 공격을 받는, 오른쪽에는 험준한 산악지대가 있었기 때문에 가나안에서 오른쪽으로 도망가기도 힘들고 왼쪽에는 저 인도 양이 있었기 때문에 바다 쪽으로도 도망갈 수도 없는, 지리적으로 이스라엘은 아주 영토도 작았을 뿐만 아니라 위험한 지역이 있고 인구도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이스라엘은 눈에 보이기에 그렇게 작은 나라, 작은 자였지만은 이스라엘은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날도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하나님을 정말로 잘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잘 받아들이지 않는 기독국가가 아닌 유대교 국가지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렇게 조그마한 나라가 세계 열강 가운데에서 저렇게 버티고 코로나와 전면에서 싸워서 지금 제일 먼저 한 2, 3주 후면 이스라엘은 코로나 이 국경을 모든 것을 오픈한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들어와도 되고 나가도 된다. 코로나 방역에 지금 전 국민의 70% 이상이 지금 이스라엘은 예방접종을 마쳤고 2차까지 50% 이상이 마쳤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2차는 0%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여러분, 우리는 작은 자이지만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바이러스는 정말로 몇천 배, 몇만 배 그 돋보기로 크게 해야 눈으로 보여지는지 모르지만은 정말로 코로나라고 하는 이 조그마한 보이지도 않은 이 바이러스에 우리는 얼마나 지금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어쩔 줄 모르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이 적은 코로나 바이러스에게도 눌려 지내야 되고 때로는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을 안고 있습니다. 그만큼 작은 자인 우리들, 여러분, 사람은 자기 자신이 작은 자인 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정말로 은혜의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보면 하나님의 능력에 비하면 내 자신은 참 작은 자였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었더라면 오늘날 내 자신은 없었다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는 다 알게 됩니다. 신명기 20장 전체를 설교를 하겠는데요, 오늘 5절까지 읽었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지금 인도해 들어가기 직전 광야 생활의 마지막, 그리고 가나안 삶의 목전에서 지금 이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걱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의 백성들이 잘 살게 될 터인데 그곳에 이미 자리 잡고 살고 있는 이 토속민과 전쟁에서 싸워서 승리하고 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을 온전히 줄 텐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자기들이 그 가나안에 들어가서 전쟁에서 질 것 같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작은 자라고 제가 고백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 세상 사람들 앞에 적은 자는 아닌 것입니다.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에 이미 가나안에 자리 잡고 있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아닌 다른 자기들이 신들을 믿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가나안이 하나님화 되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염려는 지금까지 광야 생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태를 보면 가나안에 들어가서 필경 가나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믿는 신에 의해서 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약화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알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고 다짐을 하지만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섬길 것을 많이 강요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는 듯 싶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약속의 땅, 축복의 땅, 가나안이지만은 그들의 미래를 하나님께서는 보면서 그들을 억압하는 자들과 전쟁을 치르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죄악된 세상에서 다양한 갈등들이 불가피하지만은 이스라엘의 군사적 대결에서는 한 가지 공통된 것들이 있는데 그들이 무조건적으로 작은 자, 수적인 열세였습니다. 지금의 이스라엘도 그렇지만은 애굽에서 지금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대단히 여러분 전쟁을 할 만한 그런 군사력, 준비, 무기도 하나도 없고 숫자도 아주 적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수많은 전쟁을 해야 되는데 이 전쟁을 앞두고 사람들은 두려워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쟁에서 승리해야 되지 수적인 열세 그것을 염려하지 마라. 1절을 읽겠습니다. 네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네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 말과가 아니고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지난 40년 동안 애굽에서 너희들을 인도하여 낸 너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여러분 40년 동안 여러분의 지난 삶을 살아오는 동안에 여러분이 보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피하여졌고 이기게 되었고 승리하게 됨으로 오늘 있게 되었습니다마는 여러분이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여러분에게 피할 길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세상에 예기치 못한 사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질병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은 길을 지나가다가 화물차에서 튕겨 나온 돌에 머리를 맞아서 그냥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 어느 때에 동서사방 어디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당장 지금 전쟁을 하려고 그럴 때에 수적인 열세를 눈에 보지 않을 수 없었는데 결국은 수적인 열세보다 하나님의 도움이 더 크다. 여러분 나중에 일어나는 일이지만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이야기 알지 않습니까? 다윗이 형들에게 아버지의 심부름을 따라 전쟁 중인 형들에게 갔더니 형들을 비롯한 이스라엘 군인들이 벌벌벌벌 떨고 있고 웬 큰 장군 하나가 앞에 나와서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음을 바라볼 때 할려받지 못한 저 인간이 어찌하여 하나님을 저렇게 모욕하고 있나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가 나가서 싸우려고 그럴 때에 이 사울왕은 싸우지 못하게 했습니다. 나가봤자 지니까. 그러나 다윗은 이야기하기를 저는 키 크고 장수이지만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지 않느냐.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신다. 그래서 나가서 소년 다윗이 거대한 골리앗을 싸워 이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작은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하겠다 지금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약한 자에게도 지금 하나님이 함께하겠다. 그래서 약함이 강함이 되고 작은 자가 승리케 될 것이다.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법칙은 작은 자가 지는 것이 세상의 법칙입니다만은 여러분 하나님의 법칙은 믿음의 법칙은 작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면 세상을 큰 자를 이기고도 남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어려움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있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 질병과 싸우고 계신 여러분 여호와 라파 치료에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면 됩니다. 어떤 문제와 싸우고 있는 분이 있으면 여호와 니시 승리의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시면 됩니다. 미래와 앞날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면 여호와 이래 준비케 하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면 어떤 어려움도 이기고 남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지금 숫자가 적더라도 전쟁에서 절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노도 같은 이 몰려오는 이 문화 속에서 우리가 정말로 세상 힘과 마귀가 주는 이 힘과 싸워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앞세워야 된다. 젊은 청년 여러분, 세상 문화와 함께 오는 이 죄악 싸우기 위해서는 여러분 세상 문화에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거의 이기기가 어렵습니다. 문화에 탈을 쓰고 오는 여러분 음란한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문화 속에서 분명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구별해낼 줄 아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 숫자에 너희들은 매인해진 것이 아니라 작은 자 너희들이지만은 내가 함께 함으로 너희들은 자신만만한 작은 자 소수가 되거라.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 여러분 세상에서 두려움이 좀 사라지게 됩니다. 내 마음이 어떠냐가 대단히 중요한데요, 여러분 내 마음에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인정하면 나도 모르게 자신감이 생기는 이 사람들을 향하여 작은 자이지만은 큰 소수의 사람들, 3절을 읽겠습니다.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와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지금 수적인 열세에 가지고 있는 것 아무것도 없는데 전쟁을 해야 되니 전쟁에 무기도 없고 숫자도 적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데, 이 적은 자들을, 작은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오늘 너희의 대적과 너희가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도 말고 쫄지도 말고 놀라지도 말라. 내가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내가 있지 않느냐. 지난 40년 동안에 광야에서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내가 앞서 인도해 주었고 뒤에서 힘이 돼 주었고 먹을 것이 필요할 때마다 먹을 것을 기적적으로 허락해 준 그 나를 경험해 보지 않았느냐. 내가 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정말로 믿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러분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여러분의 문제에 당면이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맞서 앞장서 싸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계신가요? 그렇게 될 때 나는 작은 자이지만 큰 것을 이겨낼 수 있는 작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항상 현재의 삶에서 인정하면서 현재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항상 두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함께 하신다, 이 약속을 지키심으로 그 약속을 통하여 우리에게 담대함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계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설교를 들을 때 이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들의 것으로 붙잡으면서 내가 지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지만은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이기고 해결하고 극복해 나갈 것이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다. 흔들어 넘치도록 복을 주시겠다. 영혼이 잘된 것과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호와를 항상 느끼는 것, 4절을 읽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여러분 전쟁을 앞두고 미래에 대하여 두려워하고 있는 이 사람들, 여러분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지금 아직도 전쟁하기 전에 결과까지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고 그 약속을 붙잡고 전쟁에 임하기만 하면 전쟁을 하지 않아도 여리고성을 무너뜨렸고 전쟁을 하지 않아도 여러분 승리케 해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고 있잖아요. 소수이지만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내 앞에 여호와의 인도를 받으면서 내 뒤에는 항상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임재를 인정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앞에서 끌어주시고 뒤에서 밀어주시고 옆에서 동행해 나가심으로 여러분 어디에서 오든지 간에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그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지금 현재가 걱정스러운 여러분, 과거를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앞으로 나가기 전에 항상 얼마나 왔는가 뒤를 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지난 여러분들의 살아온 그 연수, 앞으로 살게 될 그 연수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이 있기까지 하나님의 이모저모 도우심이 아니었더라면 이 자리에 앉아 있지 못할 사람들 많이 있을 것입니다. 지난 과거에 먹을 것이 없는 이 나라에 하나님께서는 일용할 양식으로 먹을 것을 오히려 여러분 버리는 음식이 먹는 음식보다 더 많다. 집집마다 여러분 버려지는 가구, 집집마다 버려지는 여러분 이사만 하면 썰만한데도 버려지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렇게 풍요로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앞으로도 하나님을 붙잡기만 하면 능력의 하나님께서는 작은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큰 자들을 이기게 하시고 세상에서 오는 그 어렵고 힘든 풍파 가운데서도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작은 자이지만 하나님은 크신 분이다. 그 크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1절,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지금 세상을 바라보고 내가 안 되고 힘들고 어려운 것을 바라보고 내가 가진 것이 없고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것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내가 그런 것을 볼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과거의 하나님을 기억하라. 과거의 하나님, 그분이 나에게 베푸셨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역시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으면 미래도 하나님께서 든든히 세워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이셨고 현재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미래의 하나님이실 것입니다. 그들은 영적 지도자의 이 말을 잘 들었습니다. 영적 지도자의 말을 잘 들어서 결국은 가나안에서 승리하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를 통하여 주시는가? 2절을 읽겠습니다.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구하여 그들에게, 그러니까 백성들은 순종만 하면 되었습니다. 싸우려고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라라고, 누구를 만나게 되었을 때 내가 무슨 말을 할 것인가 미리 염려 걱정하지 마라. 내년에 무슨 일이 생길지 염려 근심 걱정하지 마라. 당겨 걱정하지 마라. 내가 있지 않느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기만 하면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되고 하나님을 이렇게 잘 청해서 함께 하기만 하면 전쟁은 여호와의 것 하나님이 승리케 해주신다. 이게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닥치게 되면 강단에서 증거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우리가 말씀을 듣기 전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모하며 듣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처럼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잘 들음으로 들려지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귀에서 이쪽 귀로 빠져나가지 말고 귀에서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작은 자들이었지만은 이들은 자신감에 찬 소수 작은 자였고 한편으로 헌신된 작은 자 소수였습니다. 여러분, 훈련되지 못한 100사람보다 훈련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더 귀하다. 우리가 무엇을 가졌나? 가지면 얼마나 가지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나?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어느 정도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내가 가진 건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세상을 이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앞장 세워감으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것을 가지고 이기면서 나가도록 하라. 성경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보다 전쟁을 해야 되는데 숫자도 많이 적고 이런 것을 하나님은 알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 이상하십니다. 5절 읽겠습니다.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그렇지 않아도 군대에 군인들의 숫자가 적어서 전쟁을 어떻게 할까 걱정스러운 그때에 어떤 사람들이 집을 짓다가 지금 군에 오는 사람이 있느냐, 싸우기 위하여 오는 사람이 있느냐, 집으로 돌아가라. 집으로 돌아가서 집을
맞아 짓지 못한 그 집을 완공하고 낙성식을 행하라. 집으로 돌아가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자기 집을 지을 정도인 것 같으면 건강한 사람이고 굉장히 전쟁에 마땅히 나가야 될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아도 숫자가 적은데 이 건장한 사람을 전쟁에 참여시키지 않고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6절 읽겠습니다. 포도원을 만들고 그 가시를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가시를 먹을까 하노라. 거기에다가 포도원 농사를 짓다가 이제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게 되었을 때에 이제 수확을 해야 되는데 수확을 하지 못하고 지금 전쟁에 나가기 위하여 온 사람들이 있으면 가서 포도원에 가서 수확을 해서 그것을 먹으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농사를 지을 만한 사람인 것 같으면 당연히 전쟁에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사람의 군인이 귀환 때에. 근데 집을 짓다가 온 건강한 사람도 전쟁에 오지 말고 집으로 돌아가라. 농사 짓다가 온 사람들도 수확을 앞두고 있는 그 농작물 수확을 위하여 돌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농사 짓고 있는 사람도 너는 왜 전쟁에 오지 않나?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돌아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7절 읽겠습니다.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하고. 여자와 약혼하고 결혼한 날짜를 정해놓고 이제 결혼을 해야 되는데 전쟁에 임하여 이게 결혼을 할 수 없는 지금 날짜가 지나가고 있는 사람들은 빨리 돌아가서 결혼식을 하라. 여러분, 결혼식을 할 나이인 것 같으면 청년이고 건정하고 이런 사람들이 정말로 전쟁에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약혼식을 정해하고 결혼 날짜를 잡아둔 친구들은 다 집으로 가서 정상적으로 결혼식을 진행하고 아내를 즐겁게 하도록 해라, 가정을 잘 이끌도록 하라 라고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세상 방법과는 전혀 다른 방법이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현실적으로 숫자가 모자라서 두려워하고 있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너희들의 숫자가 적음을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은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자꾸 군인을 더 줄입니다. 농사 지다가 온 수확을 앞둔 사람들도 집에 가서 농사 수확을 끝까지 잘하고, 집 짓다가 온 사람들도 집을 마무리 잘 짓고, 그리고 약혼한 사람들은 결혼할 날짜를 잘 지켜서 결혼하여 가정을 잘 지키라고 숫자를 오히려 자꾸 줄여나갑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이렇게 하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승리가 보장된, 내가 이기게 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강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에서도 믿음 생활뿐만 아니라 농사도 잘 짓고 집도 잘 짓고 또 결혼도 잘 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여러분, 이왕이면 이 세상에 살면서도 여러 가지 은혜를 많이 누리고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은혜를 많이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데 영적인 곳에 신경 쓰는 것과 아울러서 육적인 것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군에 있어서 안 될 사람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농사 짓는 건장한 사람, 집 짓는 건장한 사람, 이 결혼을 앞둔 이 젊은 청년들을 집으로 돌려보내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에는 숫자에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전쟁에 임하면서도 이 친구들은 내가 결혼할 그 사람을 생각하느라고, 그리고 내가 집 짓던 것을 마무리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 생각하느라고, 그리고 농사 지은 이것을 수확하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그 마음으로 아무리 전쟁에 임하여도 흩어진 그 마음으로는 영적인 그리고 육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헌신에 집중된 사람들, 하나님이 승리케 해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에, 여러분, 절대 믿음을 가진 소수의 사람이 하나님에게는 지금 필요하지, 여러분, 세상적인 염려와 세상적인 어떤 그런 욕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에 그렇게 필요치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 집을 짓고 살아보지 못한 사람들, 새 집에서 식구들이 자리 잡을 때까지 가족을 잘 돌보라고, 여자와 약혼함으로 남편의 의무를 잘 하라고, 그리고 거기에서 또 어느 선까지 8절을 읽겠습니다.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하고. 이 와중에 집 짓는 사람, 농사 짓는 사람, 또 여러분 이 약혼한 사람, 이 사람들을 돌려보내고 난 다음에 또 이 와중에 숫자가 적어서 전쟁에 대하여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마음이 허약한 자, 마음이 허약한 자들도 돌아가라, 집으로 돌아가라. 여러분 마음이 허약한 자 같으면 기압을 팍 넣으면서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지금 조금 있으면 전쟁해야 되는데 그렇게 나약한 마음으로 어떻게 전쟁에서 이길 수 있겠느냐, 정신 바짝 차려라, 마음을 새롭게 하라, 각오를 단단히 하라.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허약한 사람들은 집으로 돌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은 전투력이 전혀 없는 사람들, 싸울 의지가 전혀 없는 사람들, 우유부단한 사람들은 여러분 이 징집 병사들보다 열심히 있는 지원병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유부단한, 여러분 예수 믿어도 어중간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 그 공동체를 힘없게 할 수도 있고, 예수 믿어도 어중한 사람들은 여러분 절대로 기적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정말로 믿음으로 단호하게 예수 믿는 사람, 나는 예수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하여 일하신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기적을 경험한다. 집 걱정하고 아내 걱정하고 여러분 농사 걱정하고 여러분 이렇게 걱정하는 데다가 군에 가기 싫어까지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 이런 사람들이 아무리 많아도 12명의 제자를 통하여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 여러분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그 작은 마을에서 출발하여 세계를 복음화시키는 이 하나님, 작은 것이지만은 작은 겨자씨만한 것이라 할지라도 믿음의 생명력이 있는 그것을 통하여 큰 숲을 나무를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법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갖추기 위하여 노력을 해야 합니다만, 눈에 보이는 것을 갖추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하나님을 내가 굳게 붙잡아야 된다,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면 된다,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네 믿음대로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군대의 특징은 나중에 여러분 기드온 군대, 기드온 용사 300명이 여러분 몇만 명의 사람들과 싸워 이기는 것을 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칙을 알았던 사람들, 그 수만 명의 군인들과 싸우게 될 때, 14만 명의 군인들과 싸우게 될 때 300명의 용사들이 가서 꺾고 이기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뭔가 가진 것이 없어서 힘들고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어서 힘이 들고, 하나님 앞에 제가 이제 어제 여러분들이 적어내신 기도 제목을 2월 말까지 기도 제목을 적어내셨고, 말까지 정리된 것을 사무원이 이렇게 철을 해서 저한테 주어서 어제 처음부터 끝까지 기도 제목 읽는 데만 3시간 반이 걸렸습니다. 가만히 읽으면서 하나님 요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요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요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어떻게 문제도 특별한 문제가 그렇게 많고 아픔도 어떻게 그렇게 많습니까? 세상은 우리를 이렇게 동서사방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아프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자빠지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우리가 굳게 붙잡아 나가야 할 승리의 기준은 오직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왕 믿는 그 하나님, 그래서 잘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려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굳게 믿고 약속을 굳게 붙잡게 되게 될 때에 그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어중간하게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는데, 어중간한 사람 다 돌려보냈잖아요. 오히려 전쟁의 승리를 경험하지 못하게 하잖아요. 전쟁은 어차피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데 보장된 승리에 참여조차 하나님이 시키지 않잖아요. 여러분 오히려 염려와 군대 가기를 염려하고 걱정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돌려보냅니다. 집안 걱정하는 사람 돌려보냅니다. 농사 걱정하는 사람 돌려보냅니다. 가정 걱정하는 사람 돌려보냅니다. 약혼자를 걱정하는 사람을. 기아 빠진 믿음 생활하는 우리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믿음 생활 잘하는 소수를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실지 모릅니다. 이러한 소수들은 또 언제나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내부적으로 하나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마음이 나누어지게 되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는데, 내부적으로 하나 되는 믿음의 신앙의 공동체를 만들기 위하여 이렇게 이런저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추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원수 마귀와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는 전열을 정비해야 되는데, 그 전열 정비는 제일 먼저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앞장세워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새겨 기억해 두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게 될 때에 여러분, 세상에 웬만한 염려, 근심, 걱정이 오더라도 하나님이 계시니까 염려와 근심, 걱정 대신에 마음에 든든하고 주님이 그토록 주시고자 하셨던 평안이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중앙의 모든 성도들에게 걱정 대신에 감사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걱정 대신에 감사가, 하루에 일어나면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루 일어나게 되면 아이고 오늘도 이 하루 어째 살고, 이게 아니고 하루 시작하기에 앞서서 하나님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붙잡고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앞장서 가주십시오. 내가 하나님만 잘 따라가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앞장서 가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홍해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전쟁에서 승리케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면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우리가 큰 것, 힘, 권력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소수이지만은 전적인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작은 자라고 고백하는 그 작은 자, 다윗은 임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임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이다. 하나님 앞에 아이니까 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힘을, 지혜를 나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구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작은 자에게 큰 자로 만들어 큰 일을 행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세상 살아갈 때에 참 힘든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힘든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계신다니까. 하나님 계신다니까. 하나님 붙잡고 잘 살아가셔서 하나님을 믿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는, 오늘 말씀을 하나님에 대하여 들은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 전투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때문에 승리했노라고 간증하는 우리 중앙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